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고집스러운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40년 훈련 받았으면 변할 법도 한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들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성도들에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바뀌면 살고 바뀌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올 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고이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릇을 바르게 잘 뒤집어 놓으면, 제대로 놓으면 비가 오는 대로 어찌됐든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무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훈련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자로 훈련을 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율법을 주신 것,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것,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죠. 근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위기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교회는 어떡하지? 목회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뭘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반드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아니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예배를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인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까? 작년에 강도사고시 논문 주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바른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였었죠. 제가 이 고시부 위원이어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 보는 분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논문을 쓰니까 한 10분 것 논문을 쫙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해박해졌어요. 제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규모로 일어났었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한 10편쯤 논문을 쫙 읽으니까요 딱 이렇게 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고시부 위원 할만하다. 굉장히 유익이 컸습니다. 저한테.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장소가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같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장소만 그러겠습니까? 예배의 순서를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그렇죠? 제가 대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지금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대림교회였습니다. 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한번 뺐습니다. 왜 제가 뺐냐면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은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당연히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저만 그랬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문을 내듯이 해도 되나? 그래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예배 순서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때만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교단의 어르신 몇 분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아마 들었나 봐요. 어떻게 정보도 빠르셔. 대림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연락이 왔어요. 송 목사 혹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괜히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가 사도신경을 다시 예배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등장을 했고, 좋은 전통이고 좋은 내용이고 예배 때 드리면 좋은 고백인 것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어떤 장소에 매여 있고 어떤 형식과 틀에 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 예배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서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합신교단의 이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을 했을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라인 예배인데, 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버틸까?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격식을 갖춘 예배가 잘못되었다거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고집, 내 신념, 내 자아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데, 모든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양,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나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든 예배하든 그것들을 폐해버리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고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쩌면 이 시대에 형식화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예배들, 그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바벨론 시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적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큼 예배 횟수가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림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서 설교 참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되셔서 설교할 기회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40번씩 설교했는데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한다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담임 목사가 다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횟수가 적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올려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른 법과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6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이 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사사와 선지자의 개념으로 사무엘을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이 사무엘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본 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사사이고 선지자이면서 사실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만 돼요. 사무엘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 어릴 적에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누구에게요? 당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이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뭐가 암울했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상으로도 또 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행실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보통 사람의 영혼의 눈은 맑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육신의 눈은 침침해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훨씬 더 깊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상황과 형편들을 지혜롭게 살필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그 능력들이 생기고, 이것이 나이가 들면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육신의 나이로도 나이가 많아졌지만 제사장으로서 그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그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 감각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무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환경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시대만큼 영적으로, 예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요? 유일하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당시의 상황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왜 유독 사무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이유는요, 사무엘 3장 3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엘리 제사장의 제자로 가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자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에서 누웠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나 당시 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으로 보아서 이 사무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눈가리가 아웅하듯이 대충 그렇게 이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보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침묵기 가운데서도 그 침묵을 여는 첫 번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 스가랴 때에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묵묵히 사람들, 그 시대의 상황들을 쫓아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스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보십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권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겸손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뜨는 별이 아니라 지는 별이었어요. 보니까 자식 농사에도 실패했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못 받는 사람이었었고요,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져서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소위 세상 말로 한다면 안방 늙은이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가만 두어도 곧 돌아가셔서 사라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분 밑에 줄을 서겠습니까? 무시하고, 내가 저런 사람 밑에 줄을 서가지고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함부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밤에 잠을 자다가 3번씩이나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와서 잡니다. 또 불러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너를 부른 적이 없다. 3번씩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잠이 엄청 많을 때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쪼르르 가가지고 저 부르셨습니까? 한 번은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불렀다 그래서 다시 와서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약간 짜증이 날라가고 참았겠죠. 또 갔는데 아니래. 3번째 부를 때쯤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열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노인네가 나이가 드시더니 노망이 나셨나.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혀? 여러분, 일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잠을 자버리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서 제사장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르는 족족 쪼르르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세상의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 최종적인 내 이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듯 하래요.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보이는 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영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다고 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성도들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도들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여 사는 목회자들 때문이고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교회 부임해서 국내 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면서 올해는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남서울로의 노회를 섬기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저희 대림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성도들이 권위자 알기를 무엇처럼 알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 현상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크게 목회자들하고 연관이 됐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하고.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똑바로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정말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고 있나? 하나님 앞에 가면 혹시 책망받을 일은 없지 않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상처와 실망과, 그래서 성도들에게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주게 된 모든 것들이 결국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목회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는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제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책임이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그 목회자가 누굽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중 낮다고 하는 분들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속을 새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어떤 교회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당장 자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 누가 뽑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도 기중 제일 좀 신실하고 충성스럽다고, 일 좀 할 것 같다고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장로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 더 큽니다.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잠잠해서요. 순종하십시오. 장로님들 잘 도와서 교회 회복하십시오. 순종해요. 사랑하는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든 보지 않듯,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초를 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적 1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꼭 잘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죽을 만큼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60도 안 됐어요. 이제 59밖에 안 되는데 벌써 60도 안 돼가지고서요, 뭔 책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막 눈이 침침해지고 아파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학식을 많이 쌓고 신앙적인 소양을 많이 갖추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좋은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목회자로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후배 전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다른 건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기만 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좀 못해도요, 공부를 좀 못했어도요,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돼 있고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의 온전한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어두운 시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목회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회복되지 않고서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안 가르치니만 못합니다. 잘못 가르쳐 놓아서 신앙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환경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내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묵묵히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맡기신 모든 권위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합신교단은 물론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출발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짧게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둡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예배가 다 망가지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다 떠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바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과 같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먼저 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도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회자로 훈련받는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잘 감당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종으로 자라가고 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 영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에 그를 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전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열방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세워가고
그렇게 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합동신학교 전사님들의 또 인생과 목회의 진로 위에, 우리 합동신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